오늘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징역 4년을 구형했죠. 구형받았다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 도대체 어떤 재판이었고 어떤 죄목으로 오늘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월 3일, 예. 그다음에 10월 9일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청와대 징격 을 했었잖아요. 그 박상현 대표 그때 당시 네. 그 탈북자 문재인 퇴진 예.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정권에서 난리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12월 영신 예배 끝난 후에 예. 그거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기각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과 두 번째 20년 정화 목사의 보석으로 나오신 이후에 예. 비가 많이 오는 그 8.15 집회가 있었어요. 예. 20년 8.15 집회 때 그 김수열 대표, 김경재 대표가 구속된 그 예. 사건에 실질적으로 행사의 주관자가 정광훈 목사입니다. 예. 라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감염법 위반, 예. 집시법 위반과 감염법 위반 이 사건들 다 합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검사가 이제 징역 4년을 네. 구형을 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 2020년 8월 15일 그 집회 주최자로 정광훈 지구복하면서 집수법 위반 등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명분으로 누가 고발한 건가요? 일단 평화나무가 평화나무 또 그 김용민 그자들인가요? 네, 그쪽에서 이제 고발하고 또 뭐 선관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쭉 했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또 많은 애국 성도들이 광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서 가지고 드디어 정권을 바꿨어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 공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재판에 대해서 여러 변호인들 변론을 마치고 특히나 각 피고인들마다 구형을 최후 변론을 했는데 피고인들이 우리가 감동적인 게 특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마지막 체포변론 그거는 명연설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네. 검사가 정광훈 목사님께 징역 4년 가장 그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을 때리면서 많은 이제 청중들로부터 많은 실소를 받았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변호인들이 변호를 끝내고 우리 피고인들이 진술을 할 때 정광훈 목사님과 몇몇 애국 우리 연사들의 그 발언이 판사를 감동시킨 것 같아요. 듣는 저도 감동을 받았고 아마 청중에 계신 분들도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게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이 간첩의 왕 신영복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7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재인 하야 범투쟁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들이 그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또 감염법 위반으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특히나 이제 목사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허선한 부장판사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구속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12월 30일 날 다 무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6,700만 원 보상까지 받았는데 이 재판을 또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재판부에 부탁하는 것은 내가 이런 애국운동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힘을 실어달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어떤 그 일사부조리라고 하죠. 일사부재리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일사부재리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또 다른 사건이고 이 사건 다른 사건이지만 어쨌든 목사님께서 연설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하게 됐는지 그런 뭐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또 목사님도 감동적이었지만 우리 성령 받은 김수열 대표님 그
마지막 메시지는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네. 김수열 일파원파, 또 당시 일파원파고 지금 우리 애국 장교들을 모두 이끌고 있는 우리 김수열 대표님께서 네. 오늘 정말 감동적인, 판사를 감동시키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성령을 물론 그전에도 김수열 대표님이 늘 말씀도 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연설했지만 한 달 전에 오살리아 성령의 불을 받았죠. 예. 본인이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방언이 터지면서 주위 분들이 장교들이 다 놀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메시지의 요지는 결국은 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0명을 지켰어. 예. 관계 당국, 서울시와 그다음에 경찰에 다 했고 다 잘했다고 박수를 받았는데 또 법원에 허가를 한 집회를 했는데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냐? 소리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를 호소해야 되냐? 법원을 못 믿으면 난 누구를 믿고 해야 되냐? 난 법원을 믿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100명 나가면 한 사람 딱 내보내고 했고, 그 다음 밖에 못 지킨 걸 왜 나보고 이러느냐? 그 당시에 거기만 있는 게 4개 집회가 있었어요. 민경우 의원이 한 집회가 있었고, 또 저쪽에서는 민주노총이 10,000명 네. 집회가 있는데 왜 여기만 난리치냐 이거예요. 그렇죠. 민주노총이 여기 따라왔냐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 계산을 이런 거야. 우리가 쭉쭉 밀어. 중요한 거는 어느 말을 했을 때 말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앰플리파이듯이 이렇게 성령이 밀어내니까 이게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도 많이 감동을 받고 저도 들으면서 다르다. 맞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집회가 다르다는 몇 가지 쟁점도 있었지만 그걸 여부를 떠나서 김수열 대표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굴 돈대보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굴 믿고 해야 됩니까? 법원에 어디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지. 돈대보이 어디로 근데 오늘 그 김수열 대표님의 연사부터 해가지고 재판장의 공기가 막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확 바뀌고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보혈로 계속 선포. 오늘 이성의 갤러리라 불리는 독수리보혈단에서도 항상 독수리보혈 찬양에서도 항상 4시간 찬양을 하시던 권사님들을 끌고 오셨단 말이죠. 오늘 이성의 갤러리. 오늘 재판장 갔을 때 그 기도 용사들을 그렇게 포진시킨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니, 온 게 아니라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저기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부터 재판 세 번 내내 울면서 세상 내내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세 번 오셨는데 첫째 판은 기부금법법 위반 사건에 왔어요. 예. 그때 와서 이제 이명기 변호사랑 저랑 싸우는 걸 봤잖아요. 저도 사실 오늘 그런 UFC 경기가 열리는 줄 알고 그걸 취재하러 왔다가 괜히 감동받고 갔어요. 네. 오늘 UFC 경기 열린 재판장에서 그거 보기 힘들고 서울대 법대생들끼리 싸우는 거 이거 볼만하거든요. 요거 보려고 하는데 그걸 못 봤어요. 권상우가 했던 건 뭐지 그게? 말죽거리 네, 잔혹사. 그거 비슷하더라고. 너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끼리 현피를 뜨는 거는 사실 정말 보기 힘든 관계로 제가 오늘 그거 취재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갔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니까 네. 그걸 했고, 그때 이제 내용은 이런 거죠. 뭐 시간대가 제가 원래가 목사의 기부금법을 물론 저쪽에서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중간에 이성희 변호사 해라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재판을 했고,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을 제가 대구본에 예. 총무했던 분을 증인 불러서 1시간 했었어요. 예. 그 연장선상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세 분의 변호사가 어차피 같은 녹음인데, 예. 제가 좀 하겠다 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막는다고, 그거 하면 좀 마음에 안 들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서로 몸싸움에서 끌어내고, 우리 뭐, 그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 UFC는 이제 링에서 하면 되고요. 예, 그렇죠. 이제 재판장에서는 이제 네. 다른 싸움이니까요. 그 이제 견해 차이니까. 뭐. 견해 차이니까 또 뭐 대인배처럼 또 이렇게 네. 또 넓게 품어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지난번에 북부에도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예. 이분들이 밖에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법정에 하니까 첫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인사를 하면서 왜냐면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변호사들 해봐야 변호사들은 그렇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분들은 아주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통해서 이런 중요한 재판 갈 때는 우리 이성희 갤러리, 우리 네, 기독꾼들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의 그 공기로 완전 영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영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가 예를 들면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영적으로 보혈을 바르면
이 증인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와준다는 사람이 불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했다는 사람이 느닷없이 잘하기도 하고, 또 채택되지 않은 증인을 판사가 안 받아준다 하다 받아주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은 생물이라 그래. 그래서 생물이라는 표현, 정치도 생물이지만 재판은 생물이다. 영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보혈을 선포하면 공기가 진짜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느끼니까 여기가 뭐냐면 따뜻한 그 안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늘 국민대회, 실내 국민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 심지어 그 김경재 총재도 굉장히 착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연설 너무 멋진 연설을 하시면서 김경재 총재는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거 있을 텐데 진짜 그 기억을 없애도 될 정도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지금 너무 착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살짝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가고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 저를 보고도 너 누구지? 그래서 저 맥다니엘, 우리 맥다니엘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는데 네. 야 이거 달라지셨어요. 네, 여기 바뀌었어요. 야 오늘 굉장히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성희 변호사님을 계속 불러서 뭔가 지시하는 디렉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뭐 그게 때문에 뭐냐, 계속 부르셨는지. 이게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이명기 변호사, 또 정진경 변호사, 또 구주화 변호사 이렇게 변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시간 판사가 이제 시간이 12시까지 피고인 신문가 끝나 12시, 그러니까 11시 반에 다 끝을 내야 돼요, 변호인들은. 그래서 30분 정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1시간, 한 15분 다 들었는데, 목사님의 하고 싶은 말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누락된 걸, 이걸 얘기를 꼭 해달라. 그래서 저보고 그 두 가지를 지시했어요. 두 가지 포인트요? 포인트를 지시하는데, 목사님이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8.25 집회 김수열 대표 한 것이 신고한 집회냐, 신고하지 않은 집회냐. 예. 그 다음 김수열 대표의 핸드폰이 증거를 채택한 것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배제돼야 된다. 이제 뭐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예. 지금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8.25 그 김수열 대표 한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얘기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7월 30일 예비대회를 하고 8월 7일 날 경복궁에서 자유연대 이범 대표가 신고한 그 집회를 했고 그걸 광고를 냈어. 근데 그 집회가 금지돼서 안 했어. 안 한 걸 끝냈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집회를 왜 8.25 집회를 김수열 대표를 마치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나 해달라고 그랬고 역시 또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 남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집회가 4개가 있었다. 8.25 집회 당시에 20개 단체가 있고 그중에 허가 난 집회도 있고 허가 안 난 집회도 있지만 김수일 대표가 한 일파만파는 100명 그렇죠. 동하면서 그 다음에 민교국 의원이 한 것은 그 백화점 쪽에 한 개에 3,000명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도 얼마가 있었어요. 민주도 많이 받았죠. 예, 3만 명이 모였어. 예. 이게 다 모였는데 왜 유일하게 100명짜리를 가지고 시비 거냐. 너무 완벽한 이 목사님 포인트였습니다.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3만 명 모인 거, 그리고 민경욱 대표 3,000명 그 허가받은 그 집회에서 아무 문제를 안 걸고. 아니 거기도 똑같이 모였고 똑같이 감염법 위반이고 똑같아. 그렇죠. 근데 거기는 고소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왜 100명짜리만 갖고 불고 늘어지냐 이거야. 아니 이게 좀 중요한 게 그럼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포인트를 언급을 안 했다는 게 사실상. 그래 목사님은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저보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걸 변론하고 이 변호사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 8.25 집회 주범으로 만들었을 때 막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서울청에 이 말을 했어. 자, 그 120만 건의 그 문자 메시지를 1,300만 건 문자를 발송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질문했어요. 경찰 팀장님, 사랑제일 주인이 몇 명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1,000만 명이라고.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아. 몇 명으로 아세요? 그랬더니 한 1,000명, 2,000명 그렇지 않냐? 맞다고. 1,000명, 2,000명이 전부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 누구한테 발송한 거냐고? 그게 다른 단체라는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꾸 방역법 위반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태원 코로나로 해서 택시기사를 타고 왔다가 7월 30일 날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태원의 그 성소수자 데이클럽 말씀. 그래서 그럼 8월 2일 날 명단을 다 줬어. 예. 그게 사랑교회 발이에요. 8.25 집회 발이야.
8.15는 보름 있다 생긴 거야. 근데 전부 다 얘네들이 뭐라 그래? 8.15 집회8이라는 거야. 8.15 집회 이 살인자들이란 말까지. 그렇죠. 근데 이태원 코로나 GH70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살인자 말해 안 해요. 인권 보호 때문에 실명으로 알리기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에 택시살 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택시에 감염돼서 그걸 타고 온 사람이 걸린 거야. 그럼 사랑교회는 피해자야, 안 피해요? 피해자죠. 바로 이태원 코로나 발이라고 하고 그걸 폐쇄를 하고 난리 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사랑제일교회만. 그 사랑제일과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방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방해를 한 사람이 8월 1일 날 명단을 주냐고. 완벽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야. 좀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수사관이 그 팀장에서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30만 건의 보도가 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그걸 지적하니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너무 의도적이었던 게 정가원 목사님 집에 있는데 그 네. 성북구청장의 정가원 목사님 집에서 탈출해서 마치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코끼리가 탈출한 것처럼 자유를 향해서 그렇죠. 마치 정가원 목사님 그런 아니, 어린이 대공원 코끼리로 만들었어요. 정화 목사님이 잠깐 오셨다가 잠깐 여기서 집에 갔어. 네. 집에 앉아있는데 YTN에서 집에서 보고 있는데 집에서 사택에서 YTN 뉴스를 보시잖아요, 목사님이. 네. 근데 정화 목사님 지금 찾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승로 구청장이 그렇게 했겠냐요. 의도적으로 지시받고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전부 다 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것은 첫 번째 감염병 위반도 아니다는 거예요. 원인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뭐예요? 8.15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이 감염된 게 없다. 또 사랑교회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미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2월 달에 그 박원순 시장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걸리면 어떨 거냐고 하고 한 거 다 무죄가 됐어요. 위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자유와 예. 표현의 집회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위법한 곳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그 다 판결 난 상태이기 때문에 4년을 구형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보셨을 때 저희가 이미 거의 2020년이니까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20년, 21년, 22년. 내 선고는 23년 나잖아요. 예. 4년짜리예요. 근데 지금 하루 확진자 거의 몇백 명인지 저희가 뭐 확인도 안 될 정도고 이제는 뭐 몇백 명 확진자 나와도 몇천 명 확진자 나와도 이거 밖에서는 마스크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이제 근데 실내에서도 안 쓰게 하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100명, 마스크 100명 늘어났다고. 100명, 오늘자로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8월 15일 날 그때는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차벽 지금 치고 난리가 났어요. 차벽 치고 난리 나고 정가원 목사한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그 검사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한 건 아니고 예. 이 검사는 공판 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 된 대로 그냥 한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놀라운 거는 이 동영상 같은 게 증거로 제출돼야 되잖아요. 예, 예. 증거 철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비번을 못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자료 가지고 불법 자료죠. 불법 자료. 그래서 증거가 안 올라왔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 없으면 무죄지 뭐. 그 다음에 그 김수열 대표의 핸드폰을 원래는 판사가 필요한 것만 열람하라 그랬어. 근데 김수열 대표 뺏어갖고 핸드폰 다 빼간 거야. 그러니까 불법이야.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네, 고발을 해도 되는 상황이네요. 당연히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로 해서 증거 자체가 지금 다 대부분 날라갔어요. 네, 그래서 날라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판사도 증거를 배제했어요. 배제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영상을 갖고 하는 거냐고. 판사도 좀 당황하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검사가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비번 아니야 그랬더니 비번 모른대. 저희 검사가 제 느낌엔 제가 가른 주일학교 애들보다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수사를 왜 이렇게 했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은 공판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봐가고 당황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언변이면요, 솔직히 청년 사업단도 떨어져요. 면접에서 떨어져요. 떨어질 것 근데 같아요. 검사분이신데 굉장히 뭐가 자기도 미궁에 빠진 느낌이었고, 판사님은 저희들의 우리 김수열 대표님 또 정거 목사 말씀에 마치 성경 말씀을 먹는 것처럼 감동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나오면서 우리 판사님이 너무 허선한 판사님하고 비슷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마치 저기 커피숍의 원장님처럼 바리스타처럼
뭐 이렇게 샷추가 할까요? 그 굉장히 그 서비스 정신이 좋더라고요. 예. 바리스타 같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휘핑, 뭐 올려드릴까요? 예. 거품 빼드릴까요? 테이크아웃 하실 거예요? 예. 무슨 판결을 맞춤형으로 굉장히 저희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 또 미국 그 집회 가시잖아요, 3주가. 그럼 일주일 연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사가 구형을 때린 게 징역 4년이었고요. 그게 원래가 원가야. 원가가 원가. 근데 야. 지금 가격이 다 폭락했어요. 징역 4년도 제가 볼 때 이거 벌금도 꽤 많이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조나단 목사님 벌금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조나단 징역 1년. 징역 1년이십니다. 뭐 조나단 목사님 억울하다. 뭐 조나단 목사님도 연설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또 그 선글라스 끼고 눈이 아픈 약간 맹인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네. 약간 더욱더 눈물을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은 피바다가 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잠깐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서 가는 것처럼 하다가 가지 말라고 딱 했다는 거야. 오늘 조나단 원래 목사님 연사도 최고였습니다. 그 스타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빼시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니까 안 했다는 거야. 폭력을 유도하지 않고 가지면 사고 내지 말라고 일관되게 한 건데 개별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고. 맞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사고 쳐요, 안 쳐요? 자꾸 뭐 막을 수 없죠. 근데 거기 300만에 모인 사람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은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순국 결사다가 그거 막리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고 치지 말라고. 네네. 확실히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밀어낸 재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재판에 참여해주신 많은 기독군들, 그러니까 여기가 원사님들. 사랑제일교회 집회 같았어요. 맞아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집회였고 그 중에 한 분 검사가 초청받은 것 같고 검사 은혜 받았어요. 불신자 검사가 왔다가 은혜 받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는 분위기. 정말 우리 조나단 목사님 또 복귀하셔서 아주 네. 다시 건강한 우리 수술 후에 건강한 모습 오셔서 재판정에서도 이제 불의 언어를 상당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목사님의 어떤 큰 틀의 사건들, 이 예. 사단의 이 사슬들이 사자의 입을 막듯이, 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입을 막듯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통해서 정광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레벨 사건을 하고 그게 4년짜리가 기본이었어요, 자기들이. 그것도 막아주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이 모든 것들이 풀린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확실히 김수열 대표님의 연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다. 밀어내는 힘이 달라요. 예. 밀어내는 힘이 다르고 특히나 거기에 이 배경이 예. 우리가 보면 이 가수가 공연할 때 예. 관객의 호응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분들이 다 목사님에서 다 통성 기도하는 분들이 고요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피드백이 돼야 울림이 확 영적 울림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가 뭐냐면 그 거룩한 성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좀 또한 우리 주미경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앞으로 재판 일정과 예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2월 초에 선고를 2월 8일인가 최종 선고죠.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무죄로 다 날 것 같아요. 예. 무죄로 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그때 미국에 3주간 미국과 캐나다 애국 그 헌금을 또 하기 위한 우리가 건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애국 성도들을 해외 성도들을 결집하는 집회를 3주간 한다고 하니까 예. 조금 한 주 더 미뤄서 예. 그 다음 주로 일주일 더 해서 15일경에 선고 나는 겁니다. 지금 또 이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써니님께서 그래서 아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끝난다. 인간이 12월 달에 정강 목사님 죽는다라고. 자기들이 다 작전을 짠 다 거예요. 작전을 짜놓고 뭔가 네. 계산이 들어가니까 한 거. 오늘 이동욱이 올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이동욱 씨가 왔으면 사실 이동욱 씨 그 머리에 제가 나름 성령 받은 청년이라 머리가 굉장히 안수하기 좋게 머리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갈멜산 재단에. 네. 하지만 오늘 나타나지 않아서 못 봤는데 다음 최종 선고일 때는 우리 갈멜산 우리 세끈 빡빡 백빡빡이 애국 빡빡이 이동욱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워낙 경미해서 예. 300만 원짜리였어요. 이동욱 벌금 씨요? 구역량이 너무 약하니까 예. 벌금 사안인데 예. 그거 와서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경미 사건 피고인들은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해요. 선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워낙 지금 미미한 사람이 미미한. 미미한 사람 그럼 뭐 그때가 한 저희가 번이었다. 이해합니다. 순간 우리가 가끔씩은 착하고 가끔씩 하는데 2월 달에 애국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어.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정광 목사님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 정광 목사님 라인으로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쁘다 떠나서 지금 이동욱의 행태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이재명이 좋아한다는 행태일 뿐이에요. 그렇죠? 단일화 한다고 반대하고 난리쳤잖아요. 집회 걸심 들렸다. 예. 그걸 하는 목적의 의도가 뭐든지 간에 예. 결국 누가 제일 좋아하냐고요. 뭐, 이재명 씨 이재명이 좋아. 민주당이 좋아하겠죠. 너무 북한이 좋아하고. 정광 목사님 괴롭힐수록 그놈들이 좋아하죠. 공사계 뭐 놈들이 좋아하죠. 김정은이 보면 어떻게 해요? 경력금 내려보내자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가 좀 하는 행동이 그렇죠. 자기는 잘 그래서 낙가무라고 하는 거예요. 낙가무라 쪼다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금순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잔디밭이 예.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내는 사람. 예. 지는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디밭을 다 뽑는 행동이에요. 예. 성령을 회복하는 행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재판 리뷰 방송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종 선고는 이제 2월 달에 목사님 미국 네. 갔다 오신 다음에 네. 이미 판사가 감동을 받은 눈치고요. 네. 아니, 저희가 이건 이미 뭐-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뭐 무죄 날 거라고 확신하는 재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변호사님께서 확실히 이렇게 무죄 날 거라고 해주시니까 마음이. 네. 야, 사실 변호사님들이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괜히 나 감옥 갈 것 같고 네. 그런 게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하시는지 네. 마치 본인이 판사까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도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미 첫째 증거가 채택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유업수지 증거가 돼가지고, 예? 김술 대표님의 있는 핸드폰을 추출해서 뭘 했잖아. 예.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면 뉴스 기사 뭐 이런 거야. 아니 그거 가지고 지금 목사님의 지금 문제된 건 뭐냐면 이 목사님 김수열 대표가 했던 일반파 100명 집회 예. 그것을 정광 목사님 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신고자가 달라. 목사님은 경복궁 집회를 했다가 실패가 중단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그게 끝난 거예요. 야, 징역 4년짜리를 다 원천 무효해버리는 오늘의 영적 파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이깁니다. 그 북한 탈북자들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공모 안 했다고 다 그 재판에서 정광호가 공모하에 이렇게 되는데 없어. 그 다음에 정광 목사님과 조나단 목사님, 이은재 목사님이 절대 사고 내면 안 된다고 저도 들었어. 그 현장에서. 맞습니다. 절대 사고 치면 안 된다고. 근데 말 안 듣는 애가 들었어. 그럼 내가 지시한 거야? 안 한 거야? 걔가 그 말을 안 해. 저 청개구리 어디 가나 있잖아요. 말씀 꾸러기는 어디든지 있죠. 저도 그렇고요. 꾸러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 안 듣고요. 네. 뭐, 하여튼 뭐, 애국성도 한다고 했다가 또 튀어가는, 뭐, 아니한 이도기도 꾸러기들이 아니에요. 말씀 꾸러기들이잖아요. 꾸러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이쁘게 얘기하면 꾸러기지. 예, 꾸러기요. 예, 역시 언어까지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동욱 안희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암수다, 암트리아, 암리환, 암벨스, 애동욱, 야가모야 선생 이렇게 부르는데 꾸러기들이라고.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칭을 불러주신지 역시 하나님의 법. 아니, 근데, 성령의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거 때문에 정광 목사의 과거의 진실을 알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맥다니엘, 그 다음 청교동명군, 우리 또 여기, 파통령 파핀, 모든 네. 우리 독수리 보혈단의 형제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나 이쁜 거예요. 그저 감사. 깜빡 예수. 깜빡. 야, 예, 대박입니다. 자, 걔들이 아니었으면, 걔들이 지가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도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라, 본디오 빌라에 내가 못 박혀주고 싶어. 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바로도 자기가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늘 변호사님들이 각자 자기 맡은 분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신 것 같고 자기 할 일, 자기 열차택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우리 예수왕국 부분들 가야 된다.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우리 또 예수왕국 우리 청년들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번 주 보혈 찬양 우리 독수리 사단장으로서 그럼 독수리 보혈단 청년들이 오뎅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오뎅 광고 대박이 났고요. 또 귤 광고도 대박이 났습니다.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눈 광고도 한번 해봤습니다. 눈 광고도 가능하고요. 물 광고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호스트들, 네. 광고 호스트들을 제가 모아서 독수리 호스트, 독수리. 독수리 호빠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호스트죠. 홍보, 예, 홈쇼핑. 홈쇼핑 호스트입니다. 네. 예. 독수리 호빠를 제가 한번 네.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내볼, 워낙 능력들이 좋아가지고요. 네. 그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다 번창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독수리 보혈단 우리 예성 복통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역시 오늘 내가 김술 대표님과 만나보니까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대표님,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야. 난 한 달 전에 만나서 너무 다르니까. 김수열 대표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호겐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살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여지니까 놀란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기독 장교들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말이 바뀐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선포한 건 다 200석도 이루고 204석도 된다. 그 다음에 누가 하라 한다도 무조건 된다. 모인다. 이 말이 바뀐 거예요. 정광 목사님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네네. 정광 목사님 선포했으니까 이거 이룰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오늘 롯데호텔에 기독장교 3명 모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마을을 기독장교단이 하는데 성령 받은 김술 대표님이 앞에 나서주고 또 우리 총재님이 총괄 이론을 배경해 주시면 이루어지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 각 지역마다 자유마을에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 우리 독수리 보혈단의 성령 받은 우리 형제들, 예. 자매들 소대별로 파송을 해서 먼저 스타트를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전국에 한번 이 불을. 네, 불을 붙여야죠. 그래서 전국의 성령의 불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귀신들 다 불태우듯이. 그럼 복음 통일. 복음토일. 불로. 네. 다 태우고. 보혈 통일이지. 보혈 통일. 영의 행동이에요. 영적 어노인팅 되는 찬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드린 그 복음을 가진 곳은 사랑제일교회 하나 아닙니까? 네. 코로나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음으로 같이 통일되려면 이 사랑제일교회 불이 광화문으로 가고 광화문을 원점으로 해서 다시 전국에 불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방송에서 나오신 것처럼 이 12지신, 지표 이게 12지파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그게 12시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12간지가 아니고 12지파. 근데 그 중에 유시, 다게시, 육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장자, 유대의 시간, 유대의 방향으로 우리 보고 가라. 잠깐만 혹시 그 이건가요? 예수 주 메시아 유대 와 그게 이스라엘 곡이거든요. 네. 근데 유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시가 영적인 의미죠. 그럼 예수님이 나오는 그 유다 지파. 그렇죠. 근데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셉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 물말 잘 들어봐요. 이거 좀 어려운데 갑자기 헷갈리네. 아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 근데 쭉 아브라함 이사는 쭉 내려가. 맨 밑에 누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예.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자, 예. 그러면 요셉의 정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자 문제입니다. 제가 이 전문입니다. 정자 문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자입니까, 난자입니까? 정자입니까? 정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진짜 씨예요, 안 씨예요? 아니죠,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 영의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 실제로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에 예언된 대로 성취는 됐어. 그러나 육적으로 실제로 그 정자가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독수리 하나님께서 내가 먼 방에서 부르겠다 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면 우리도 너희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자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예. 자, 사도 바울은 12 제자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런데도 그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 백성,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른 목적이 뭐냐 이거야. 마지막 때 이방인의
열방의 구원자로서 구원의 방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네. 먼 나라에서 네.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예.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요건 좀 설교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 약점. 하나님의 약점. 이거 언약. 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걔들이 부족해. 한민족 보면 개판 온전이야. 경영하였은 정정행하리라. 우리 이사야 46 11절 말씀. 그럼에도 이룬다 이거야. 언약 잡은 백성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민족을. 그래서 이제 동방에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정만 목사님도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선포를 하잖아요.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뭣도 모르는 독수리들이 튀어나온 거야. 닭들이 튀어나와갖고 독수리가 돼가고 있어요. 유씨. 땅에 기든 뿅아리들을. 야. 예, 뭐야? 뱀과 정갈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독수리. 멀리 보는 높이 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날지 않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창공을 다시 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묵은 깃털을 뽑아라요. 너의 묵은 발톱을 뽑아라요. 너의 이빨도 뽑고 다 뽑아라요. 그러면 새 살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묵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털을 뽑고 예. 뿌리를 뽑고 그 뿌리가 어때? 삐뚤어져가지고 너무 노쇠하고 쥐도 못 잡아. 예? 이거 닭도 못 잡아. 뱀을 잡으려면 돼. 날카로워야잖아요. 깃털이 또 새로워야 돼, 안 해? 새로워야죠. 이걸 뽑아내. 다 뽑아내야 돼. 그래야지 새 살이 나요. 이제 광화문에서 정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역, 오열 사역을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새롭게 만들듯이 그 다음에 발톱을 새롭게 만들듯이 뿌리를 새롭게 만들듯이 새롭게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략을 이룰 자가 정광훈 목사님이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근데 사람들은 정한 목사님의 멘트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당대 그 가족들을 뭐랬어요? 흠모할 모양도 없었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실 정광훈 목사님 이게 목에 철심도 갖고 고개 숙이기도 힘드신데 재판장에서 일어나서 말하라 그러고 마이크는 저 아래 있고 고개 숙이셔야 되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사일처럼 나가서 저 판사를 감동시키고 검사를 고개 숙이게 만들고 숙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원래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외칠 때 성령의 밀어내는 힘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아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뛰어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설교가 있어요. 사람의 외치는 시끄러워. 한두 번은 듣다가 못 들어. 성령의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울림이 있고 파장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 정겸 목사님 난 그거 감동받았어요. 아 우리 독수리보혈단의 군의관님이십니다. 네. 독수리보혈 목사님이- 군의관 한의사. 한의사인데 자파예요. 예. 자파하면서 정광 목사를 맹 비판했고 그다음에 석계동에 있으면 비판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신학을 했고 했지만 정말 싫어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하는 메시지는 만난 적도 없대요. 정광 목사님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을 날리는 것도 보통 그런 얘기 들었어. 나는 헌금을 하고 싶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나 그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와. 아니, 아 목사님을 위해서. 난 죽어도 괜찮대. 억울하지 않대. 와. 아니, 목사님한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듣다가, 예. 이게 영에 열리신 분들이에요. 반 정광훈 목사님이라니까. 반 정광훈년도 이젠 죽어도 그렇죠. 괜찮다고. 전주대를 나와가지고, 대한생명 온누리교회에 전과하러 갔던 분들이에요. 야, 그때 그랬대요. 그 다음에, 누구야, 임종석, 예. 임수경, 같이 그 전대협에, 아이고 살벌하죠. 거기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분이 아니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자 거기에 욕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고 본질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형제들도 정광 목사님하고 라면 먹어봤어요? 안 먹었지? 예? 커피 먹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적도 있을 거 아니야.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아니 늘 3년 동안 30년 동안 같이 그 집에 가봤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 집에서 엄마도 봤고 아버지도 봤고
늘 목사한테 아저씨 좀 이거 좀 잘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깨서 안 해요. 동네에서 놀았단 말이야. 놀았죠. 그런데 같이 하면서 그 모든 부족함을 바꿔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마리아 요셉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의 우리 보고 뭐냐면 너는 너는 메시아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예요. 예. 야, 잘 들으세요. 크리스티안, you are Jesus is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You are 크리스트. 예. 이건데 크리스찬이 뭐냐?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의 왕, 이게 우리 모두가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너희는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다. 로열 프리스트, 너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의미를 모르면 그 일을 하는. 다 떠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 그런데 네. 성령의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일이 빨리 되냐 늦게 되냐가 아니에요. 무슨 점쟁이냐고. 사람들은 뭐 된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영의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컨펌이 됐냐 안 됐냐를 보고 그 증거가 아니면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떠드는 애들은 성령이 컨펌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인과 원더가 안 일어나.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예. 이게 사람 모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보면 결혼 애들 모아라도 안 모여. 말 안 들어요. 돈 줘도 안 모여요. 안 모여, 저것들.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에 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하겠다고 울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선지자냐? 그것은 성령의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바로바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의 그 궤적의 일이 일어나고 있냐 안 일어나냐. 50년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이 거칠지 않나. 이거는 성령의 일이 다음 중 뭐 말을 이쁘게 한 사람만 성령의 일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책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사역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사님은 더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도 보혈 찬양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시부터 5시까지 크리스마스 축제를 5시부터 하는데 예. 저희가 4시부터 5시 하면 거의 본무대에 할 것 같고 예. 저희 끝나면 저희가 좀 아쉬우니까 많이 아쉽다는 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프타이저 후식을 뭐라 그러지? 디저트. 디저트로. 네. 보혈 디저트. 보혈 디저트 지금 저희가 좀 과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양갈비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이번 주도 저희가 확실하게 영적으로 연말에 야식을 좀 제대로 한번 네.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캐롤이 없어졌잖아.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캐롤 없어지면서 두 번째 뭐냐? 보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보혈 캐롤을 좀 했습니다. 보혈 캐롤 너무 좋죠. 뭐 산타 할아버지 하면 여기 산타 죽이면 아니라니까. 지금 제일 눈에 초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령의 책망 중에 뭐냐면 예수의 눈을 떼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예수나 성령을 떼고 뭘 눈을 막 산타로 눈이 다 박혀 있으니까. 맞아요. 산타로 바뀌었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로 바뀌었어. 아니 산타 태어난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성일 변호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성일 변호사님도 충분히 산타 복장으로 가면은 이분도 슈퍼챗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푸근한 인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 이거예요. 왜? 지금 본질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산타 하면 안 된다니까. 산타 하면 안 돼. 뭐 산타야. 산타 하면 안 예수 되고. 그리스도 다시.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프셨어요. 근데 몸이 회복됐어.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보통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는 약한 예수예요. 아 맞아요. 애기 예수. 성당에서 하는 게 애기 예수잖아. 그러네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애기 예수를. 그날이 뭐냐?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나는 보혈의 스타트 시점이에요. 애기 예수가 아니고 보혈의 스타트. 승리의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보혈 찬스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울면 안 돼. 뭘 울게 안 되냐고. 저 애통하는 자 복이 있으니까요. 보혈 찬양 때문에 오지게 울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혈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성탄절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여서 너 뱀 대가리 박살나는 날로 설교하라.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야. 그렇죠? 완전 셀러브레이션이네. 완전 축제네. 그걸 그날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배에서 애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고난을 받 이게 아니고, 말구에 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사단의 대가리를 전쟁을 박살나는 스타트 시나리오야, 이거야. 자, 이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집중하시는 거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이 보혈에 올인하겠다. 집에는 안 들어가시겠다라는 어떤 가긴 선포적 가야죠. 미래적 선포라도 볼 수 있겠네요. 가긴 가야지. 역시 또 가정까지도 챙기시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는 가정적인 남자 이성희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실한 방송 또 확실한 재판으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우리 지금 350명 이상이 많은 관심 보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감사한 게 그 징역 4년을 구형하는 것이 정권이 안 바뀐 상태에서 재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 반영법 위반도 질본청에서 거짓말로 할 거 아니야. 계속 뻥치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반영법 위반도 지침 바꿨죠. 예. 그날 질병청장이 누구야? 그 맨날 뚱뚱한 아줌마. 정경. 정은경. 정은경 날아가고 나니까 방침을 바꾸잖아. 맞습니다. 네? 공산주의적 방침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침으로 다시 돌아오잖아.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방법이 다 무죄가 나요. 내가 그 예자연 소송할 때 항고하면서 그걸 내가 다퉜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지금 해가지고 그걸 끌다가 정권 윤석열 대통령 때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정권 3월 9일 했고 선고가 5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얼마나 따뜻하겠어. 그렇죠. 이게 다 무죄가 나니까 전국에 다 이제 감염병 위반이 다 무죄가 나. 여사랑제도 다 무죄가 나. 그러고 난 이 시점에 징역 5년, 4년을 구형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깨부셨으니까. 다 깬 후에 5년이라 하니.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같이 좋은 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진짜 웃기네요. 만약에 징역을 진짜 때려버리면 그 무죄 받은 사람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의 그 목사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그래 목사님께서 남들처럼 그렇게 다급하게 후보 단일화, 안철수가 단일화 한다고 막 정말 뭐 정신 우리가 막 급히 출애굽해야 되는 사람처럼 다니면서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놀리고 비방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지만 목사님 그 다 무리치고 선거 그렇게 해서 결국 14만 표 아슬아슬한 차이로 된 거 정말 그것이 끔찍한 일인데 정말 살 떨렸습니다. 그 사건을 이루고 한 거 결국 목사님이 10월 3일, 10월 9일 선포했던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1969년 내가 너에게 이룬 것 중에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와 같은 재판이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멘. 그래서 기쁘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늘 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거 다 기각됐고 비번이 안 풀리는 바람에 비번 안 풀린 건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비번 안 풀린 건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알아보겠다. 언제 알아볼 거냐고. 지금 재판 2년차인데 비번을 몰랐는데. 열쇠집 부를 수도 없고 파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열쇠집 딸 수도 없고. 정말 비번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 어떻게 누구한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재윤 형제한테 물어보면 알아? 수희 형제한테 열쇠번호 몇 번이냐고. 그게 아니잖아. 오늘도 보면서 또 오늘 저희 변호사님들끼리 다들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룬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좀 무력적인 좀 충돌이 있을 줄 알고 무력적 충돌이 때문에 사실 무제한급 이제 무제한급 파이팅이거든요. 이제 UFC가 될 뻔했는데 오늘 그런 볼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보혈로 하나가 되는 진짜 보혈을 봤지 진짜 피는 안 봤어요.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좋은 재판부에서 따뜻한 따뜻한 보혈 한 삽을 먹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의 현상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쓰고 그걸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겼습니다.